자, 오늘 본문 말씀은 BC 700년 전, 몇 년이요? BC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불렀던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 부를 때 현실은 노래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메시아 탄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 감사절이 3미리 감사절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을 미리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신나는 노래입니다. 힘차게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아멘. 큰 빛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확신에 대한 증거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에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 정복되어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BC 735년경.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남북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에 그냥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그 패배한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흑암에 거한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PPT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노래할 당시 저 위에 빨간색 점점점점 저기가 이제 아수르에 복속된 땅, 이제 속주가 된 건데 오른쪽에 이 그림들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죠. 네, 아수르가 정복하면은 눈을 찌르는, 그러니까 장림을 만들었습니다. 장림 만들고 그 옆에는 이제 패대기 치는, 왼쪽 아래에는 사람을 꽂아서 세워놓고 오른쪽은 이제 사람을 여러 파트로 나눠 놓는 이제 그런 굉장히 잔인한, 아수르가 엄청나게 잔인하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패배한다는 건 완전 이거는 말 그대로 흑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리고 나서 더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 이주 정책 때문에 강제로 이주한 곳이에요. 저기 고잔, 메디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먼 곳까지 강제 이주시켜 버렸고, 녹색은 아수르의 그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시킨.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고 문화 종교를 혼합시켜 버립니다. 강제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잡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정신적으로 더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없애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수르에게 가장 많이 짓밟힌 지역이 가장 위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은 항상 그 북쪽 국경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수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두로와 시돈과 아람과 하여튼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 사륙, 강간, 또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 국력이 약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보호해주지도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와주지 못하면 불쌍이라도 여겨야죠.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불쌍이라도 여겨야 되는데 그쪽이 자꾸 짓밟히고 혼혈이었다고 또 멸시하는 겁니다. 왕따 시키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쪽에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사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들 많이 사는데, 이쪽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 잡종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큰 빛이 임합니다. 큰 빛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이 제자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새로운 장을 여는 12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박사마을 들어보셨어요? 박사마을. 강원도 춘천 서면을 말하는데 이 마을에서 박사가 180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마을을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우리 박사들 쓰다듬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는 12사도를 배출하여 사도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므로 사실은 예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가보고 싶은 성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가버나움 회당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곳, 거기 수태고지 교회.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멸시하고 박해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이 농구하고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무슬림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면서 온갖 기독교 기념물들을 세워놓고 성지순례 오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뭐 관광객들을 VIP로 이렇게 대접하고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너무너무 막 기독교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로부터 계속 지탄을 받는 그런 나라, 미움받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솔직히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지도 더 잘할 거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도 당하게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고, 들었다 놨다 다 하신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하루 종일 한 명도 오지 않는 이 교회를 홀로 지키면서 여러 가지 수리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젊은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그 청소년들은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잘 도우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왕따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늘 고통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했고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생에서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변방 지역이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왕따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장 선한 곳이 나온 곳, 가장 큰 선지자 예수님과 위대한 사도들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것도 예수님 안에서 반전되고 역전됩니다. 다른 곳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주심으로 다시는 흑암도 고통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삑사리 죄송합니다. 네. 자, 둘째,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이 되기 전에, 왕이 통치하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통치하는 시대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미디안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까 아수르가 북쪽 오랑캐였잖아요. 이 미디안은 남쪽 오랑캐. 근데 미디안의 날이란 이 강력한 오랑캐 미디안을 때려잡은 날, 미디안 타파 기념일 이런 뜻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특징은 아까 말한 아수르와 좀 달라요. 이들은 들어와서 막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안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막 몰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죠? 얘네들은 이제 추수할 때 들어옵니다. 추수할 때. 다 막 그 농사 지어놓고 추수 막 하려면 그때 쫙 들어와. 그래가지고 추수한 거 싹 걷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 양과 소 싹 거두고 가고. 그리고 이제 딱 물러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열심히 1년 동안 씨 뿌리고 양 키우고 막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또 추수할 때 쫙 들어와서 싹 걷어가 버립니다. 이게 뭔가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약탈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아무리 고생해도 추수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보상받고 막 고생한 거 싹 잊어버리고 추수하면서 그냥 그 고생이 다 이렇게 추억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추수할 때 다 털리니까 고통과 허탈과 이 무력감이 막 5배, 10배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미디안을 때려잡은 날이 바로 그 미디안의 날인 겁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대적을 완전히 제압한 미디안의 날에 활약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기드온. 정답입니다. 이제 근데 기드온이 원래는 그런 영웅은 아니었고 좁다란 포도주 속에 숨어서 몰래 거둔 밀 이삭을 이렇게 혼자서 타작하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아비에셀 가문이라고 했는데 그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다른 지파의 제일 못한 인물보다 어쩌다고요? 못하다고. 굉장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무시당하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기드온을 맨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300명의 군사만 주셨습니다. 이 300명은 공수부대나 특임대가 아니라 농사 짓다가 농기구 중에 좀 뾰족한 거 들고 나오는 농군, 동학농민운동, 농군들 3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때 미디안 군사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까? 아니겠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무려 미디안을 압살한 날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미디안의 날, 미디안 잡는 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달쯤 전에 다른 센터 목사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이 자녀가 청소년기까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상은 하루 18시간 게임, 6시간 잠자고 게임하고 잠자고 게임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날부터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 바로 그날이 게임 잡는 날, 게임데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빼앗는 승리의 날들이 계속되었고 이제 그날 딴따단지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미디안의 날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 미디안의 날을 한 아기가 나신 날, 성탄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셋째, 한 아기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군사용품과 전쟁용품을 불살라 없애버릴 만큼 이제 쓸모가 없게 됐어.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한 아기가 나심으로 이런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유일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그 구절은 메시아 예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 한 아기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the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고대에는 government가 뭐죠? 왕권. 네. 오늘날에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해가지고 대통령들이 대부분 이제 이 government 정사를 이제 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국토의 주인이고 국토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 왕이 주인이에요. 국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도 왕이야. 왕이 다 주인이야. 그래서 왕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싶으면 너 나와 다 나와야 돼요.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버먼트라는 가버먼트.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와 영광이 굉장히 높고 위대하다 해서 정사를 가진 사람에게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고 목에다가 이제 금 목걸이를 매준 거예요. 영광스럽게 활용하라. 그거 가지고 추하게 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쓰라 이겁니다. 근데 왕과 통치자들이 이런 권위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왕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정사를 어디에다 메었습니까? 어깨에다 메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정사를 어깨에 매지 않고 금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맵니다. 어깨. 주어진 능력과 힘으로 백성들의 짐을 자기가 대신 어깨로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스텝스 강의에서 한 목사님의 소감, 살짝 지나가는 소감 한 문장으로 지나갔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기는 조용히 때문에 맨 뒤에 앉아있죠. 근데 앞에 계신 그 평신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냥 싹 지나가는 말인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목자구나. 어깨에 짐이 보여요? 근데 그 어깨에 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부모의 짐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공부의 짐을 지느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짐이 점체로 벗어지지 않아서 진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계속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혼, 출산, 양육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취업 포기 자꾸 포기하는 것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청년들, 이런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도자의 어깨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백성들의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은 그 어깨의 정사를 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짐, 질병의 짐, 생업의 짐, 결혼, 출산, 양육의 짐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짐까지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한 아기는 여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이제 이름이 4개로 보이죠? 4개로. 근데 왕들의 이름은 보통 다음 왕 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짓기 위해서. 그죠? 현직일 때 지으면 어떻게 되겠죠? 왜곡되겠죠. 아첨하느라고 막 이름을 막 이렇게 짓겠죠. 그래서 그 다음 왕 때 전직 왕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문무왕, 학문과 군사력을 모두 문치, 무치 다 잘한 왕. 그래서 왕의 업적이 많아지면 이름도 많아지죠.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들 중에 굉장히 업적이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이름 부르는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왕의 이름이 한 40몇 개거든요. 업적이 많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개입니까? 여기는 4개로 나오는데 사실 이 4개는 8개로 불러도 됩니다. 8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에요. 기묘자 묘사 그랬는데 기묘한 모사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분 하나님 이렇게 따로 떼서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영존자, 아버지, 평강의 주, 또 왕 이렇게 전부 따로 떼서 불러도 되고, 이걸 또 어떻게 불러도 되냐면 다른 단어들을 막 갖다 이렇게 조합해도 됩니다. 원더풀 파더 이렇게 불러도 되고, 네,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영존하시는 왕 이렇게 불러도 되고, 카운셀러 파더 이렇게 불러도 되고, 상담자 아버지 다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기묘한 전능자, 뭐 평강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모사,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불러도 다 말이 됩니다. 전부 말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통치자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이 통치자의 모든 특징을 집약하는 대표적인 딱 하나의 이미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특징을 전부 딱 합해 놓으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 왕의 얼굴, 메시아의 얼굴이 한 아기, 아기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짓밟히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구원자, 미디안에게 유린당하여 추수할 때마다 모조리 약탈당하는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려면 뭐 용감무쌍한 영웅, 강력한 군대로 운영하는 장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한 아기라는 겁니다. 아기는 정말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놀랍게도 가장 환영받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제 한 결혼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제일 돋보이는 것은 신랑의 누나의 쌍둥이 아이들이었어요. 이란성 쌍둥이라서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요, 6개월 된 이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뭐 표정이, 남자아이는 딱 이렇게 손가락을 물고 여기 뭐야 왜 이런 데 데려왔어 이런 표정으로 이제 내성적인 아이고,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에서 막 여기서 노래하고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막 둘러보고, 이 사람들마다 막 저출산 시대 너무 귀하다, 애국자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도 축하객이 많아서 기뻐하였지만 이날 가장 기쁘고 신나는 사람은 막 칭찬 세례, 격려 폭탄을 맞은 엄마 아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와 같은 통치자입니다. 한 아기와 같이 낮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연약한 아기에게 얼마든지 학대하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예뻐하며 품으로 안고 안아보고 그 무엇보다 이제 귀하게 여기고 막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제 조카가 코로나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들 둘을 낳았는데 명절이 되면 아이들 짐을 SUV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옵니다.
아이들 지금 1박 2일 있는데 아이들을 그냥 얼마나 막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처럼 아기를 돌보는 헌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너무나 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가장 진심 어린 손길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기와 같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는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 미디안 잡는 날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